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집요하게 묻고 은밀히 살폈습니다. 세금 문제로, 율법 문제로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언어의 올무를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혼에 관한 규정으로 예수님을 떠보고 시험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즉, 남편이 어떤 구실이든 만들어서 자기 아내와 갈라서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에게 get이라는 공식 문서를 전달함으로 혼인 관계를 끝냈다고 합니다. 남편만이 get을 줄 수 있었으니 혼인 관계를 끝낼 주도권을 남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혼 규정을 두고서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사이에 논쟁이 치열했다고 전해집니다.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으로 배우자의 부도덕한 성범죄로만 이혼이 성립되도록 했습니다. 반면 힐렐 학파는 음식을 태우거나 맛없게 만드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남성 중심 사회에서 힐렐 학파가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혼 조건이 여자에게 상당히 불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관한 결혼 생활에 대한 논쟁의 여지, 갈등의 고를 후벼 파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입장을 지지하든 반대편의 공격을 받거나 시비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예수님은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본래적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결혼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힙니다. 이것은 창세기 이후 전통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부부가 연합하여 화평,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혼은 연합과 일치, 화평과 기쁨이 충만한 자리로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연합과 평화를 깨뜨린 것은 사람이 가진 마음의 완고함과 완악함 때문입니다. 가장 신뢰해야 할 인간관계인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파괴하는 이면에는 인간의 완악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집스럽고 굳은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부부 사이를 병들게 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 안에서 시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과 신뢰보다는 의심과 판단, 시시비비와 잘잘못을 가리는 관계로 전락시키니 평화는 사라지고 안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부부관계든 대인관계든 사람의 병든 마음,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관계에서 오는 위로, 연합과 연대가 가져다주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 안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주실 때 굳은 마음,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면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 부부의 연합이라는 표현을 빌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친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결혼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결혼이 왜 중요한가? 유대인의 지혜세인 탈무드에 따르면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고 난 후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고 말할 정도로 결혼, 부부의 연합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자녀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몸과 마음이 자라고 선한 삶을 살고 또 아름다운 결혼에 집을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내용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배우자를 찾고 선택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또 자녀 부부가 매일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전 신랑 신부는 마음과 뜻을 영적인 가치에 두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결혼을 니수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대방을 들어 올리다, 상대방을 향상시켜준다라는 뜻입니다. 참된 부부관계는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버팀목과 지지대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소명입니다. 결혼을 통해 가정은 작은 성소로 그리고 성전으로 기능을 합니다. 성전에 불을 밝히는 것처럼 가정에는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으며 평화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상대방의 결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서로의 기질이 숨김없이 부딪히기 때문에 갈등하고 화를 내거나 다투는 일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샬롬 바이트, 평화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행위라고 이해했습니다. 가정의 본질, 결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적 의도를 깨닫고 소명에 응답하는 행위로 부부관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성숙한 부부관계를 위해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거룩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평화의 가정을 이루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평화의 동산, 사랑의 에덴을 만들 수 있도록 아내와 남편을 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깝고 신뢰할 만한 사이였기에 예를 갖추지 못하고 배려와 섬김의 자세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하고 다투면서 벌어진 정서적 갭을 방치하거나 미성숙함과 잘하지 못한 됨됨이, 이기적인 태도와 무례함, 배려 없는 생활 습관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뿌리내린 완고함과 거친 마음, 열매 맺지 못하는 거짓스러움을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로 평화의 가정을 세우며 거룩한 가치를 위해 선택하고 뜻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성소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고 거친 경쟁의 도성에 주님이 안배해둔 위로와 격려, 사랑과 안식의 공간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남편은 아내를 통해, 아내는 남편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게 하시니 우리의 성숙과 변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도전과 신앙과 삶을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 온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시니 오는 종료주일 예배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향하는 예배자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받은 은혜로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